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더위 속에 참 짜증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서 더욱더 익은 열매 되어가는 그 삶이 뭘까? 그래서 오늘은 제 탓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탓 니 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탓 니 덕. 잘못은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당신 덕입니다. 내 탓 니 덕. 참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실천하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잘한 것은 당신 때문에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덕을 다른 분에게 돌려드리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고 서로 이 친구 간의 관계나 교회나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탓 니 덕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정치에서나 또 각 나라에서 하물며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 보면 남의 탓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러시아의 푸틴도 그 우크라이나를 그냥 치는 게 아니죠. 우리 말을 안 듣고 뭐 여러 가지 남의 탓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움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다 잘못된 건 남 탓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니까 아담이 금방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그가 나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탓을. 얼마나 쫀쫀한 인간이 돼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불러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왜 남편까지 주었느냐라고 할 때 저 뱀이 나를 먹게 해가지고 나를 꿰어서 뱀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합니다. 뱀 탓을.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죄는 자기에게 그것을 돌리고 내 탓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해결이 되는데, 남의 탓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남의 탓, 남의 티, 그러면서 끝없이 남의 잘못,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삶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불행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다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랬다고, 전 정부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고 어떻게라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조금이라도 무슨 이제 치적이 있거나 공로가 있으면 거기에 또 우리의 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랬다고 말이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그렇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고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했다, 이렇게 반대로 돼버리는 뒤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불행이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반드시 분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분열은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자.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이래서 점점 모든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지금 상처와 그리고 그런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금붕어도 2마리 살고 있다가 거기에 지렁이 1마리가 기어 들어오니까 그것을 키워 먹자 아니면 지금 먹자 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저 금붕어가 없어야 내가 편해. 그러고 서로 그러다가 싸우고 결국은 1마리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날 금붕어가 이젠 내가 편안하게 저 지렁이 다 먹고 내가 이곳에서 왕노릇하면 편하게 살겠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이 가서 그 나머지 금붕어도 썩은 물을 먹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금붕어마저도 죽더라 이겁니다. 네. 여러분, 남의 탓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 앞날이 잘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남의 탓을 하기보다도 이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통일을 시키고 이제 아주 이제 살만할 정도로 당당한 그런 시간이 가니까 사람은 그렇게 뭔가 큰 과업을 이루려고 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장사하다가도 장사꾼들 보면 저녁 때 돈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이게 본전 빼고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말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다윗 왕에게도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불러다가 요압아, 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끝에서부터 저 남유다 끝자리까지 한번 다니면서 남자들이 칼을 뺄 수 있는 20세부터 50세까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다 헤아려 봐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뭘 했나 이걸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 선지자는 그런 이 자기를 과시하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못 박아놨는데 그 마음이 은근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이 늘 다윗에게 말썽을 피는 아주 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압은 수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누님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데 압살론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이고 뭐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좀 해봐라 해서 거의 9개월 동안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다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80만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또 유다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50만이었어요. 도합 130만. 와, 이거 참, 이거 누가 한 거야? 이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어쩌다가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회를 불러서 장로님들께 제가 올 때 몇 명 있었습니까? 그때 아우, 뭐 한 30명 있어요. 지금은 3,000명이. 그러면서 은근히 말이죠. 예. 사례비가 제가 지금 얼마죠? 이러면서 사례비 올리기를 바라고, 제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가 지금 몇 년 타고 다녔어요, 장로님. 이러면서 이 에쿠스나 무슨 뭐 이런 걸로 차를 바꾸기를 바라는 이 사람의 이 교만이
그렇게 뭔가 이루면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재앙을 맞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할 때 세 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첫째는 7년 동안 이런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계속 도망다니, 또 하나는 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3일 동안 거기에 전염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갓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 급급하여서 아라우나의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서 제 탓이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3일 그 연병으로 끝내고 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누구 때문에야, 뭐 때문에야 이러면서 다른 탓 사람으로 돌리지 않고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론의 반역이 있을 때 이제 백주 대낮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반역을 당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겠어요? 그 도망가고 있는데 그 게라야의 시므이가 그 이제 베냐민 지파죠, 따라오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따라오면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때 수리아의 아들 이 아비새가 내가 저놈을 가서 당장에 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다윗 왕이 그럽니다.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면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 내 탓이다.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했다. 누구에게 그러냐? 저 시므이가 저주하게 한 것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다 들어가면서 다윗이 울면서 말이죠,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자식을 잘못 둬서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다시 완전히 이제 폐색이 짙고 다윗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의 그 겸손하게 내 탓입니다 하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서 그 반역하는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싹 제거하시고 다윗을 더 높이 세우셔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위대한 성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특징들을 보면 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설령 잘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저 바다같이 넓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또 그 시대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단체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당신 탓이야, 서로 남의 탓하면서 가정 안에서 세 식구 사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서로 남을 탓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이제 계속 이 물질 만능주의요, 또 이기주의요, 또 개인주의가 팽배만 있대. 지금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가정이라기보다도 서로 분열하고 깨어지는,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참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건 내 탓이다, 아들이 그런 것 내가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내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은 됐다 그러면서 다윗을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들어 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그렇게 있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이 모세 선지자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고 아직 모르는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위대한 모세 선지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이 모세 선지자는 그런 어려울 때 백성들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이 백성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아직 철없어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이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영성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탓이다,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 탓이야, 우리는 일단 따지고 보고 일단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진위를 알아야만이 속이 시원하는 이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승소를 하고 말이죠.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어떤 분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변호사비가. 예전에 저 전라남도 화순에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식한 머슴이었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부인이 16살이나 어린 문순이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 덩치가 말이죠 상당히 그렇게 큰, 그리고 막 이 다리에 털이 부슬부슬 나고 잘 때 보면 코를 걸어가면서 막 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무식의 티가 나는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세종 선생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정 몇 년 해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 또 나가버렸어요. 이제 아주 이제 그 앞동네 그 호래비한테 이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동네 창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문순이 사모님이 이제 살다가 못 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이세종 선생님에게 저런 여자 우리 동네 못 들인다, 저렇게 질 나쁘고 어디 저런 여자를 우리 동네 들이냐, 못 들인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절대로 못 들인다고. 그 등광리가 큰 동네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산속으로 우푹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모님을 저런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이세종 선생님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이세종 선생님은 그 동네 100마지기가 넘는 그 땅덩어리가 있었고 그 빚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다 그냥 탕감해주고 그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분인데 그 사모님 2번이나 집 나가가지고 이런 바람에 완전히 그냥 바보 천치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질퍽질퍽한 땅에 엎드려서 내 잘못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절을 하면서 이러면서 그 사모님의 잘못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면서 내 탓입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탓입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용서를 정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없어서 이제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한 번만 더 그랬다가 내가 가만 안 놔둬, 남자라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럴 만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당신이 그거 하는 거 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세종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저 짐승만도 못한 여자였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예수님 만나 내가 이렇게 지금 천당 가겠다고 이러면서 우리 이세종 선생님 그러면서 묘 옆에서 그렇게 참의 삶을 살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종 선생님은 머슴이 없고 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남의 탓하는 이게 불행의 씨앗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신 분이 모세의 선지자요 이세종 선생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죄로 그들은 이제 버림받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곱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모르는구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 다 제 탓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그런 자신을 보고 이것이 다 제 탓입니다. 제 탓.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토의 귀환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은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을 탓합니다. 조상을 탓하고 또 뭐 하다가 안 되면 나라를 탓합니다. 노숙인들 가운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 만난 그 몇 분들을 보면 나라 탓을 그렇게, 그래서 나라를 다 불사질러야 된다는 거야. 불사질. 이 나라가 얼마나 자신에게 많은 것을 해준 것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내가 여자라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옛날에 7, 8 됐을 때 어느 부모가 딸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그 여름에 말이죠, 300반스라도 팔아서 내가 너를 공부시키겠다고 하신 그 부모의 마음이 학교를 가르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못 배우는 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여리고 찢어지겠어요. 그런 부모를 향해서 나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 신세가 됐고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고 내 신세가 이렇다. 내 신세가 이렇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탓하는 사람, 아직 자신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는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부모를 탓한다는 건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또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면서, 심지어는 오늘날 어느 작은 단체에서도 보면 그 지도자를 탓하고 말이죠. 이건 다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새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부잣집을 털어서 저 산속으로 가서 돈을,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보니까 30억입니다. 이야, 오늘 잘했다. 이거 오늘 기분 좋게 한탕 잘했으니까 막내야, 네가 가서 저 술 한잔 가서 사와라. 술 한 잔씩 먹고 우리 10억씩 나눠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좋습니다. 그런데 술 사러 가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여보게, 이거 30억인데 자네하고 나하고 10억씩 바꾸는데 저 막내가 오면은 10억을 가져가는데 우리 그거 나누면 15억씩 되지 않나?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여기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저놈 오면은 그냥 빠뜨려 죽이고 우리가 5억씩 더 나누자고. 좋다고 말이지.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사러 간 그 막내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30억을 이걸 오늘 털었는데 저 두 사람 걸 내가 가지면 내가 30억 다 갖는 거 아니야. 번뜩 생각하는 게, 술집에서 술을 사오다가 농약집에 들어가서 농약을 사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먹고 죽으라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형님 하고 술을 사가지고 오니까,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는 오자마자 구덩이다 빠뜨려가지고 죽였습니다. 잘됐다, 우리 15억씩 건배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둘 다 꼴까고 죽어버렸어요. 30억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그 땅속에 묻혀있대요. 가서 찾아보세요. 물고 뜯으면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서로 부부끼리 해보십시오. 첫째는 정 떨어져서 못 살고, 둘째는 또 비난받을까 봐서 그 상처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기 싫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참 남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저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했던 것이 많았구나. 어젯밤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제가 무리하게 말이죠, 아집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안 하고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러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되지도 못한 게 가르친다고 그러고 말이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내 탓이다, 잘된 건 당신이 해서,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잘못은 내 탓으로 돌리면 깨어질 가정도 회복이 되고 깨어질 공동체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활하다가 보면 가끔 우리에게 우연찮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안네라고 하는 위대한 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특별히 신학교 가서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이건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영성은 뛰어난데, 경건한 시간 이런 건 뛰어난데 이게 또 그 수학이나 영어 죽었다 깨나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영어도 그렇고 말이죠. 이 비안네 이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8살이나 어린 이제 아주 어린 마티아 로라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 좀 가르쳐 주라. 그걸 쉬는 시간에 하니까 그걸 라틴어를 가르치고 하고, 저녁 때가 돼서 아까 가르쳐 준 거 한번 물어보니까 백지야, 이게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이 로라스가 순간적으로 아유 이런 멍청이 그러면서 뺨을 때렸어요.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도 어리고 그 비안네는 둥치도 좋고 말 이런데, 그런데 뺨을 탁 맞으면서 마티아 로라스에게 어떡하겠니, 나도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미안하다, 내 머리가 이렇고 그러니까 나를 좀 더 가르쳐 주라.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내 탓이야, 네가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어린 동생 같은 그 마티아 로라스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자기도 순간적으로 열을 받아가지고 뺨을 때렸는데 무안한 거죠. 아우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 두 사이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되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또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한번 우리 뒤돌아보면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게 내가 조금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사랑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했구나.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뒤돌아보면 내게서 내가 조금 더 손해봤더라면 잘 됐을 것을, 손해 안 보려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조금만 희생했더라면 될걸,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될걸, 내가 그렇게 게을러서 그랬구나. 이것을 우리가 내 탓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내 탓이다,
같이 해볼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구름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세종 선생님과 같이, 비안내 성인과 같이, 우리 공용복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서로 민족이 민족을 또 여소야대하면서 그 보수와 진영이, 그리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이, 또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주님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자 간의 갈등이 있고, 수많은 갈등과 이런 또 분열 속에서 서로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을 제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여, 모든 공은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 모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